을 누리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과 여건이었습니다. 이방 사람이었고 여인이었고 또 과부였고 가난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뒤에서 함께 하시는, 그녀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우리의 뒤에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등 뒤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고 계신지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어서 룻이 절박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위로를 받고 마음의 기쁨과 용기를 회복된 것 같이 어렵고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 그리고 용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셨는지 첫 번째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볼이 추수할 때에 모압 지방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근데 그 이야기 시작의 1절에는 보아스를 소개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라고 말합니다. 무언가 암시적인 소개 멘트입니다. 그리고 룻은 시어머니에게 2절과 같이 말합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느라고 말합니다. 어머니, 제가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죽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룻에게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면서 보내게 됩니다. 근데 룻이 이방 지역에서 이삭을 주우러 나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인 것을 보여줍니다. 사사기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하는 표현을 봤을 때 이 당시에는 사사기의 시대로 율법을 지키는 자들보다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더 많았던 시대였습니다.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런 시대에 이방 여인이 이삭을 주우러 나간다는 것, 율법적으로는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과부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지만 이 당시에는 이런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방 여인이 나가서 이삭을 죽는다는 건 매우 위험한 상황이고 이삭을 죽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생계를 책임져야 하기에 적극적이고 용감하게 은혜를 입으면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삭을 주우러 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3절을 보니까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라고 말합니다. 1절에는 보아스를 소개하는 소개 멘트가 이어지고 3절에 가서는 우연히 룻은 보아스의 밭을 들어가게 됩니다. 마치 짜여진 각본처럼 영화처럼 무언가 퍼즐이 맞아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과연 이를 우연이라고 봐야 할 것인지 과연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를 살펴보면 6, 7절에 룻에 대해서 사환이 보아스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쉬내에 지금까지 계속 하는 중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계속해서 일하고 있는 가운데 4절에 보니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마침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낯선 여인 룻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사환에게 저 여인은 누구냐라고 5절에 물어보면서 사환은 그녀가 예의도 있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일하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듣고 보아스는 급격한 관심과 은혜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다시 보면은 룻에게 관심과 은혜를 베푸는 보아스는 넓은 밭이 있고 또 그 밭을 베는 일꾼들이 있고 그 일꾼들을 다스리는 사환이 있는 걸로 봐서는 매우 부유한 재력가로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부자와 가난한 과부와의 만남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우연이라는 표현으로, 마침이라는 표현으로 우연히 일어난 일임을 매우 강조합니다. 근데 이것은 반어법 효과로
반대되는 말을 들으며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명확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누가 봐도 우연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이 보여집니다. 어쩜 그렇게 때마침 제력가 보아스가 등장하고 어쩜 그렇게 우연찮게 보아스의 밭에 룻이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경험한 바로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방법은 보여지고 경험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오늘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마치 우연인 듯이 또한 운이 좋아서 타이밍을 잘 맞춘 듯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부존상과 제가 함께 신호등교에 오게 된 것은 우연히 청빙 게시판을 보게 되었고 마침 2명의 교육전서를 구하고 있어서 지원서를 넣게 되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지만 부임하게 되었고 그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사역을 하고 있음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덕분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말 그대로 우연히 마침이라는 단어로만 설명될 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일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는 룻과 같이 밭을 나갈 수밖에 없는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위험한 상황에 내던져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는 성실하고 부지런히 힘을 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연이라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인데 모든 것이 절망이라고 좌절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베풀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옛 속담처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말처럼 오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연히 마침이라는 방식을 통해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성실히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솟아날 구멍을 찾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며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나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면 어려움 속에 일하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내일도 기다리고 모레도 기다리며 하나님이 곧 길이 열리게 해주실 거야 라는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점점 다시 지쳐갑니다. 그러면서 잠시 찾았던 소망마저도 점점 희미해지고 다시 절망과 좌절의 자리로 돌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들어가고 마침 보아스와 룻이 만나게 돼서 룻의 이야기를 들은 보아스는 한없는 은혜를 베풉니다. 8절 9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일단 내 딸아라고 부릅니다. 내 딸아라고 부르면서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이 밭에서 소녀들과 함께 일해라. 그 다음에 다른 남자들이 너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주겠다. 목이 마르면 소년들이 떠온 물을 마셔라 라고 하면서 룻을 보호해주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보아스가 룻을 자신의 집안의 여인으로 받아들였다는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룻은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인사하면서 감사를 표현합니다. 보아스가 룻을 어떻게 돌보고 어떻게 은혜를 베풀고 있을까요? 많은 돈을 주고 땅을 내어주면서 일을 안 해도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귀부인이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보아스의 보호 아래에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11절, 12절에 가서는 룻을 위로하는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귀부인이 되게 하겠다 그런 말이 아니라 11절에 보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라고 말하면서 복을 빌어줍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갔던 룻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나오미의 며느리가 되어서 10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룻은 자신의 며느리 자리를 지키면서 끝까지 그곳에서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왔습니다. 또한 신경된 남편이 죽어서 나오미가 떠나라고 할 때에도 시어머니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으면서 끝까지 자신의 며느리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그 끝까지 나오미를 쫓아오면서 자신의 일들 속에 성실하고 진실하게 또 살아갑니다. 또한 지금 현재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이삭을 주우러 갈 수밖에 없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삭을 주우러 나와 성실히 일하는 룻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면서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신대원에 입학하면 처음에 신학생들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가 첫 번째는 어떻게 이렇게 주의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전도사님의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이 전도사님은 사업을 하다가 이제 사업이 망하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오게 된 케이스였는데 사업 이야기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처음에 사업을 할 때 이제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갑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를 합니다. 어려운 상황이 없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이 생기더라도 그 일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정말 우연찮게 마침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시면서 사업의 이야기들을 막 이렇게 일들을 풀어가시는 이야기들을 막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역시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 그 사람은 그 모든 일들을 다 정리하게 하시고 이제 오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잘 되게 하시다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업이 정리되어질 때 너무나 많은 빚이 남게 되었고 그 빚으로 인해서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때 그 전사님이 생각했던 거는 자신을 돌아보게 됐다고 합니다. 아, 내가 사업을 하면서 무엇을 위해 했는가? 내가 일을 하면서 무엇을 위해서 했는가? 돌아보니까 자신의 욕심과 하나님은 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좋지 않은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할 수 있었던 시간을 보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다시 일하게 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빚은 남아있고 대학원을 다니면서도 빚은 갚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성실히 일하면서 빚을 갚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한마디를 했던 게 참 기억에 남습니다. 내게는 모든 빚이 청산되는 기적이 은혜가 아니라 지금 빚을 갚으며 살아가는 게 은혜다라는 한마디를 우리에게 남겨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방식은 매우 평범하고 지극히 일반적인 방법으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빚을 갚아가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다시 말하면 상황이 역전되지 않았어도 그 상황을 극복하고 버티고 견디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보아스를 만나서 인생 역전이 되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수고와 아픔을 알아주는 위로를 건네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니 잘 될 거야 라는 복을 빌어주는 평범한 일상 속에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살아가게 하시고 헤쳐나가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든든한 어깨를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일하시는 방식임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 짓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아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연히 마침이라는 방식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연히와 마침이라는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 역정과 극적으로 일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매우 평범하고 일반적인 방법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이지 않게 일하신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을 역정과 기적으로 이겨내기도 하지만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면서 지극히 평범한 삶 속에 버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헤쳐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오늘도 보이지 않지만 다시 보이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